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경 읽기, 우리가 이 시간 핵심장은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2 잠언집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별적인 속담, 격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제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각 절이 이어지지 않고 다른 주제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두 달라고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그리고 15장 29절까지 이 부분의 주제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들과 이 악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5장 30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이 지혜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잘 드러나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안경을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10장부터 22장까지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품고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1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첫 부분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대전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고 그 잠언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 잠언을 말할 때 다윗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전도자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이 시작,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말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 잠언의 내용들의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 육신적인 의미로서 혈통적인 이 자손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갖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담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언 10장부터 그 한 절 한 절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교훈처럼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한 절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잠언의 교훈들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읽어가지 말고 한 절 한 절 이 상상의 나라를 좀 이렇게 펼쳐가면서 깊이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정말 상상을 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할 때 정말 이 잠언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여러분 다윗이 더 잘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다윗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고 지도하고 인도할 것인가? 라고 보면 14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적 사랑들이 어떻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을 읽어갈 때 조금은 딱딱하고 교훈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잠언의 이 한 절 한 절들이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며 읽어보면 그 안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언약적인 사랑의 마음들을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이 지속적인 교제를 맺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책 그 말씀의 밑줄을 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밑줄 긋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아가면 분명히 잠언 말씀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밑줄 그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10장에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이 시간은 세 번역으로 몇 구절을 좀 발췌해서 천천히 이 한 구절을 두 번씩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보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 그리고 4절입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요.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여러분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을 읽어갈 때 한번 상상의 나라들을 이렇게 펼쳐가고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 여러분 그 10장을 읽어보다 보면 의인의 삶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종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소유에 대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담긴 입술, 사랑이 담긴 그런 언어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10장을 전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의 주제로 그래도 조금은 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기 쉬운가? 또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부지런하기가 쉬운가?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매일같이 사랑의 말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가? 결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잠언의 교훈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의 벽에 정말 당장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넘어지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키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록된 잠언이 있으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들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또 함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로마서 8장 여러분께 읽어드릴 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이것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읽어가다가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편으로 의인의 삶을 요구한다면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보고, 그렇지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자녀로서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때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섬김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하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소유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의 마음, 의인의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록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의인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품고 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게 오디거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많은 좌절의 순간에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의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